오늘 본문을 보실 때는요, 크게 이 두 명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한 명은 이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그 율법 교사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우선은 저희가요, 이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 25절을 함께 읽어보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이나 혹은 이 화면에 이제 25절 띄워주시면 이 2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이 율법 교사가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상당히 고상한 질문 같아 보이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이 율법 교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단어는요, 그 대상이 덫에 걸리도록 덫을 설치해 놓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원어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똑같은 원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즉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즉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사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신뢰할 만한 이 종교 지도자가 고상한 질문을 던졌는데 껍데기만 그럴듯한 질문이고요. 이 속은 썩어있는, 알맹이가 썩어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껍데기만 그럴싸한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껍데기만 크리스찬은 아닐까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는 굉장히 귀한 직분이죠. 하지만 제가 직분에 걸맞는 영성, 직분에 걸맞는 인격, 직분에 걸맞는 말씀의 능력, 직분에 걸맞는 기도의 능력이 없이 제가 목사니까 다 제 말을 들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껍데기에 걸맞는 알맹이를 지니고 있는가를 겸손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은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썩어있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질문은 굉장히 또 고상해 보이지만 숨겨져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에게 굉장히 몰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에게 너무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고조되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우울해지는 것, 이 두 가지 역시 모두 지나치게 자신에게 과다한 관심을 쏟아붓게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자아를 잊으면은, 자아를 좀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종종 이 피아노 전공인 친구들을 이렇게 쭉 관찰하다가 느꼈던 게요. 정말 연주할 때 완전히 자아를 잃고서 막 음악에 몰두를 하죠. 그러면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자아가 막 의식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막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역으로 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게,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를 보시면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 자아에 너무 몰두하는 모습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맞는데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사람들이 나를 옳게 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시면은요, 나중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해지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를 모르게 해주세요라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미친 거죠. 이 율법학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거의 정말 몇십 번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걸어다니면서도 묵상하고 앉아서도 묵상하고 누워서도 묵상하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뭐가 좀 마음으로 와닿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으시니까 질문도 던지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들어가시면서 그 영혼이 살아났으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영혼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알맹이까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아는 거 중요하지만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너가 율법을 읽고 있니? 요즘에 성경 읽고 지내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어떻게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 성경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으면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구절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때 그 말씀은 성령의 검, 성령께서 잡으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흘러가지 말고 내 안에 심령에서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붙잡아 주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 지어졌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저희 한번 27절과 28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흐름과 뉘앙스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율법학자가 그럴듯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답변도 지금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자로 달달 외워서 그냥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긴 한데 이 정답에 영혼이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없는 A+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대답이 맞다. 답은 틀리지 않았다. 근데 그 답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저희 한번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우선 여러분 이 행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정도가 되고요. 여리고는 해발 25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라고 써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딴 데로 갈 때는 내려가더라라고 써져 있는 게 이유가 이 고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피의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때로는 정말로 때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곳이어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혼자 다니지는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갔다는 걸 보면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겠죠.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피 흘리게 하죠.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쓰러져 죽게 됐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그 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모른 척하는 거죠. 이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고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게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 역시도 예배를 보조하는 사람이죠.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고 집사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고 집사님도 그냥 지나갔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금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경멸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 안 밟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위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지독한 게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쭉 돌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쭉 돌아서 갑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싫어하고 혐오해요. 경멸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돕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이 구도는 율법학자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구도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구도인데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인데 33절, 34절, 35절 이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 구절을 성경을 항상 읽으실 때 그냥 읽으면
까만 게 글자고 하얀 게 종이가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좀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세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의 돈까지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좀 꼭 돌보아 달라고, 이 사람이 낫도록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얘기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품고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뜻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경멸하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죠. 35절에 보시면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요.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전염되어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닥쳐서 삶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닥쳐서 강도 만난 자처럼 피 흘려 쓰러져 있을 때가 있고요. 또 거꾸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강도 만난 자를, 아파하는 자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간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늘 가던 대로 자기 갈 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얼떨결에 강도 만난 자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강도 만난 자는 얼떨결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었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봐야 될 걸 못 보고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음성을 주시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눈에 밟히는 겁니다.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돕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살아가다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라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 상황이 너무 아프면 연락도 잘 못하겠어요.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33절을 한번 볼게요. 33절의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는데 돕게 된 동력이 무엇인지, 돕게 된 그 엔진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스플랑크 리조마이. 뭐라는 건가 싶죠? 예.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저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두 구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 두 구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딱 세 단어로 압축해서 나와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항상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늘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의 핵심 원동력과 엔진이 뭐였는지가 나와 있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는 불쌍히 여기신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합니다 라는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주석을 많이 받고 그런 해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시니는 스플랑크 리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입니다 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감이 좀 오십니까? 제가 작년에 내시경을 좀 했어요. 그 위내시경과 장내시경을 했는데 늘상 그러던 것처럼 수면으로 내시경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작년도 재작년도 그전에도 계속 수면으로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난생 처음으로 정말 좀 끔찍한 경험을 좀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나 하게 됐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면 내시경으로 신청을 했는데 수면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러셨는지 제가 수면이 안 됐는데 수면이 안 된 거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잠꼬대인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툭툭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계속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맨정신으로 깨가지고 이 장을 그 기구가 휘젓는 거를 다 느꼈는데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경험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스플랑크 리조마입니다라고 늘 설교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 창자가 소장과 대장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가 단순히 그냥 슬픈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통증, 고통, 맨정신으로 장내시경이 들어와서 그거를 휘저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이상으로 정말 아프셨구나. 그 아픔의 세기가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너무 작지만 너무 미소한 거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성령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영구가 네가 오늘 병원에서 수면이 안 돼서 장 내시경을 할 때 맨정신으로 느꼈던 그 고통, 네가 아파서 참을 수 없어서 소리 질렀던 그 고통, 네가 그 고통의 크기만큼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있니? 네가 맡겨주신 영혼들의 아픔에 아파하는 게 스플랑크 리조마이가 맞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맞니? 라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간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 스플랑크 리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은 영혼을 바라볼 때 아파하는 그 마음은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가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거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스플랑크 리조마이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바라볼 때 아파하는 그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사복음서를 쭉 보는데요, 그 통증이, 그 고통이 바로 능력 그 자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데 그 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동력이 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지 않고는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창자를 막 휘저으면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아픔이 부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지 않고는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위에서부터 성령께로부터 부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바라보게 하는, 만나게 하는 강도 만난 자들, 예상치 못한 아픔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서 강도 만난 자를 살리면서 살아가면은 누가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면 너의 영혼이 산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율법학자한테 너무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율법학자의 알맹이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을 너무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까 율법학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슨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 두 질문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화면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9절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줄 것이냐? 여러분, 아까 이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 중심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중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성령께서 위에서 부어주실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되어서 나의 알맹이가 살아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